샬롬 은혜의 바다로 나아갑니다. 대전 CBS에서 함께하는 내 마음의 평화 7월 27일 목요일 순서 한정입니다. 7월도 닷새를 남겨두고 있네요. 한 손바닥을 쫙 펴면 이 5라는 숫자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 손잡고 누군가와 동행하는 7월의 남은 날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7월과 8월 이어가며 여름 한켠의 쉼의 시간을 갖게 되겠죠. 내 마음의 평화 목요일의 시간 기독교 교리, 특별히 여름 이야기 2차례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과 8월 첫째 주 여러분 만나볼 텐데요. 여름 이야기 소중한 책 한 권 만나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지금부터 동행할게요. 스쳐가는 바람을 따라 지나가는 구름을 따라 한결같은 빛으로 전해져오는 날 향한 당신의 따스한 풍경 흘러가는 계절을 따라 스며드는 빗방울 따라 한결같은 빛으로 전해져오는 날 향한 당신의 소박한 풍경 보이지 않아도 잡히지 않아도 나의 걸음 한 걸음 작은 걸음 함께하며 눈물도 한숨도 그 안에서 작아져가고 바람 같은 숨결 따라 나의 삶이 녹아지네. 스쳐가는 바람을 따라 지나가는 구름을 따라 한결같은 빛으로 전해져오는 날 향한 당신의 따스한 풍경 흘러가는 계절을 따라 스며드는 빗방울 따라 한결같은 빛으로 전해져오는 날 향한 당신의 소박한 풍경 참아
당신의 당신의 네, 목요일 이 시간 대전 언학교에 섬기시는 장자철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인사 나눌게요. 목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도 뭐 파도 소리도 준비했고 앞서 소풍의 소박한 풍경 찬양도 예. 준비했습니다. 사실은 뭐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제 이어지는 그 폭우 때문에 염려스러움 많았는데 예. 자, 그래도 여름철 청취자분들 위해서 저희도 특별한 시간 마련을 했네요. 휴가철이어서요, 그렇죠? 네, 이제 맞습니다. 아마 예. 시작을 하실 것 같아요. 어떤 휴가 보내면 좋을까요, 목사님? 네, 참 저도 뭐 휴가를 맞이하여 어디로 갈까 고민이 많은데 다 예약이 돼 있어서 뭐 연초에 예약하지 않으면은 좋은 곳은 가기 좀 쉽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내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했는데 무엇보다도 그 각자에 맞게끔 그러니까 일과 피곤함의 휴가가 아니라 정말 쉼의 휴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산과 바다에 놀러 가서 이렇게 신나게 아이들하고 놀고 함께 친구들과 노는 것, 그것이 휴가라면 뭐 또 그렇게 보내면 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조용히 사색할 수 있는 장소, 또 시원한 장소를 찾아서 이제 여기저기 가서 또 이렇게 그렇게 휴식을 취하고 오는 분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도서관 가는 거 좋아하거든요. 지난주. 예,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지난주인가 얘기한 것처럼 도서관 가는 걸 좋아하는데, 그 도서관 가서 책 읽고 또 평소에 읽지 못했던 다른 책을 통해서 또 휴가를 느끼는 사역의 책이 아니라, 예, 그런 것도 또 개인 나름대로의 쉼이 휴가의 정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 살 한 살 지날 때마다. 네, 쉼의 맞습니다. 시간들이. 예. 근데 가족이나 이렇게 함께하는 쉼의 시간이어도 이제는 만약에 뭐 그 시간이 뭐 한 사흘 된다면 하루는 이렇게 혼자 있고 싶고 그런지 예. 이기적인가 좀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럼 독서 휴가를 보내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그래서 예. 저희들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이제 이어서 소중한 책을 좀 나눠보는 그 여름 선물을 이제 드리기로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야, 어떻게 책을 갖고 휴가를 보내나, 이제 좀 소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책을 읽고 휴가를 보낸다라고 얘기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 뭐, 공부하러 가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휴가가 아닐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겁먹지 마세요. 예, 겁먹지 마시고, 꼭 이런 방법을 하라는 건 아니고, 또 이렇게 좀 사색하고 또 같이 얘기하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또 유익을 얻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제 제 생각이고요. 네. 일단 그 책을 읽는 것이 짐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모든 가족들이나 떠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일단 책을 선정하는 것이라든지 또 환경이나 배경을 여유 있고 또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것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이제 휴가지를 가거나 혹은 뭐 다른 곳에 갈 때 가족들이 미리 이번 휴가 때는 이 책을 한번 읽어보자라고 하면서 회의 같은 것, 또 혹은 아버지가 책을 많이 읽었으니까 또 어머니가 책을 많이 읽었으니까 어머니가 이런 책, 전체 가족이 읽은 책을 한 권 추천해서 제가 오늘 소개할 이런 책 같은 경우는 한 좀 시간을 두고 한 달 정도 두고 미리 읽어가서 그 휴가지에 가서는 그 얘기하는 시간, 책을 가지고 얘기하는 시간. 야, 그러면 예. 지금은 이제 그 준비 시간이 없잖아요. 예. 만약에 부모님이 예. 되게 분주하셔서 책을 많이 못 읽었다 싶으시면 예. 그냥 자녀들에게 선택권을. 예,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 가서 사실은 읽어도 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이 사람 존 칼빈이라는 책인데, 네. 이 책이 어렵지 않고 신앙 전기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 뭐 세종대왕 네, 전기처럼 칼빈의 전기, 청소년들이 읽을 수 있는 전기인데, 가서 오전 시간에 이렇게 짧게 시간을 내서 뭐 다 읽지 못하면 한 챕터라든지 한 인상적인 부분을 읽어서 책을 이렇게 책을 읽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책을 읽기 아주 이제 유익이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은 책의 배경이 되는 지역을 방문해서 너무 좋죠. 예, 그 지역을 이 책을 통해서 공부하고 또 알아오는 거 너무너무 유익합니다. 보통 우리 관광지 가면은 사진 찍고 오는데, 물론 좋습니다. 사진 찍고 뭐 즐겁게 웃고 이렇게 오는 거 좋은데,
그 관광지가 왜 이렇게 유명하고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이 오고 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를 배우는 것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우리가 저희 대전에 있는데 대전 가까운데 옥천이란 네. 곳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정지용 씨의 시를 참 좋아하는데 이 정지용 씨의 특별히 우리 뭐 한국에 잘 알려진 대로 향수라는 시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그 중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그 시를 읽고 또 노래도 나왔 노래를 이렇게 할 때 그 들판이 어딜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옥천에 가서 저희 교회 자매들이 그 옥천에 있는 자매들이 있는데 물어보니까 말 그대로 그 정지용 씨가 그 시를 눈에 그리듯이 그 마음대로 들판들을 그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면서 그 옥천에 소위 말하는 그 시의 배경이 되는 환경들을 살피고 또 문학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정지용 씨 문학관이 있는데 문학관 같은 데 가서 그 시의 배경을 하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오고 네. 이렇게 하면은 아주 좋은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도 그런 여행과 더불어 또 함께 토론하고 또 이야기하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휴가 또 그런 독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개다 또 신앙전개니까 부모님도 귀가 솔깃하실 것 같은데. 예. 가족끼리 여행하면서 독서를 하는 것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오늘 첫 시간 어떤 책? 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개신교를 잉태하고 키웠던 두 사람이 있다면 루터와 칼빈 선생님인데요.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라서 이 특별히 저는 이제 루터 선생님의 전기, 청소년들을 위한 전기인데 한 중학교 이상이면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오늘 책도 갖고 오셨어요. 예. 네. 이 사람 존 칼빈이라는 책이고 출판사가 성리학에서 나왔고요. 네. 우리 자매님이 썼습니다. 테아 반 할세마라는 이 여사님이 이 신앙 전기를 쓰셨는데 이 책이 아주 감동적이고 사실은 칼빈 선생님이 500년 전에 500년 전의 사람이지만 지금도 우리 가운데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방송이나 이 설교를 할 때 종종 인용하기도 하고 많은 신학자들은 목사님 입에서 여전히 500년 후에 오르내리는 입에서 오르내리는 한 사람인데 바로 그 사람의 생생한 어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신앙, 경건을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 하면 지금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해이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유럽을 뭐 체코라든지 또 뭐 영국이라든지 독일 뭐 스위스 같은 여행지를 많이 가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가시는 분들은 이 책을 읽고 가면 칼빈 선생님의 행적들을 살피면서 여행지를 살피면 이것만큼 좋은 여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좋네요. 네, 거기 안에 책 안에 보면 지도도 있거든요. 네네. 그 지도도 있어서 지도를 따라서 싹 살펴보면은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한 가지만 예를 들면은 이제 로마에 가면 로마의 가장 오래된 교회당이 원형 경기장 모양을 많이 닮았습니다. 네. 근데 그것이 그냥 우연히 지은 것이 아니라 왜 원형 경기장을 했냐면 바울 선생님께서 히브리서나 또 여러 가지 성경에 보면은 우리 앞에 인내로서 경주하자. 또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하면서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주다라고 하면서 예배당을 뭡니까 이 원형 경기장으로 지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 그 경주하다가 순교를 많이 당했는데 네. 순교를 어디에서 많이 당했습니까? 그렇죠. 로마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이라는 그 원형 경기장에서 많이 당해서 그 순교자의 표상을 그 로마에 있는 그 초기의 기독교인들이 이 원형 경기장 형식으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야 저거 오래됐다 멋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가 또 그걸 같이 가는 가족들이 바로 저 원형 경기장을 바로 우리의 신앙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경기와 같고 또 많은 순교자들이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죽은 것을 마음 깊이 간직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었다라고 하면서 보고 오면은 느낌이 아주 남다를 것 같습니다. 야, 요즘 이런 여행을 무척 많이 가시는데 뭐 일반 이렇게 뭐 패키지로 된 곳이 혹시 아니시라면 종교개혁지를 예, 맞습니다. 예. 시간 내서 정말 한번 예. 방문하시고 책도 함께 예. 좀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책을 통해서 이렇게 휴가를 보내는 거 그리고 함께 하는 것이 참 유익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 사람 존 칼빈 이 책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주셔야 그래도 좀 힌트 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되어 네. 있는데요. 각 부에 12장씩 모두 3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부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칼빈이 사역자로 부름받는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오고요. 또 2부에는 두 도시의 사람이라고 얘기해서 칼빈이 제네바와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 두 도시에서 사역을 한 내용이 이어지고 3부는 어둠 뒤의 빛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 포스트 테네브란스 룩스라는 네네. 아주 유명한 종교개혁의 모토고 제네바의 모토입니다. 어둠 후에 빛이 왔다라고 하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아예 그 테네브란스 그거를 포스트 테네브란스 룩스를 아예 그 강단 앞에 비춰넣어서 어둠 후에 빛이라고 이렇게 하는 그 제네바의 그 본격적인 활동을 3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부를 다루고 있는데 이 자매님이 이 여사님이 테아 반할세마라는 이 자매님이 이 수많은 칼빈의 어떤 그 삶의 에피소드들을 핵심적인 것들을 여기에 잘 기록했는데요. 참 너무너무 감동적인 게 많습니다. 뭐 제가 그 신학교 공부할 때 이 책을 보면서 참 감동적이었는데요. 칼빈이 이 움직이는 종합병원이었거든요. 너무너무 병이 많아서 55세 때 일찍 소천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병이 많아서 심지어는 이 치질이 있어서 탈장이 될 정도로 그 당시 네, 탈장이 됐는데 탈장을 네네. 집어넣으면서 공부를 할 정도로 칼빈 선생님께서 이렇게 심한데 그 아내가 좀 쉬어라라고 얘기하니까 칼빈 선생님이 하시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게으름장이로 만들 셈이요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들이 많은데 특히 뭐 많은 에피소드 간에 제일 감동적인 것이 이 제네바 칼빈 선생님께서 활동하셨던 것이 제네바인데요. 네. 제네바에서 칼빈 선생님을 이제 교회로 청빙을 했습니다. 근데 청빙한 것이 단순하게 한 도시로 청빙한 것이 한 교회로 청빙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종교와 정치가 일치되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교회에서 건징을 벌을 내리면 집행을 시의에서 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는데 칼빈 선생님을 청빙을 했는데 청빙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는 로마 교회가 싫어서라기보다는 로마 교회가 너무 올가매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을. 네네. 그러니까 좀 자유롭고 좀 방탕하게 지내보자라는 의도에서 칼빈 선생님을 청빙했는데 칼빈 선생님은 더 엄격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백성들을 당시 지도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도시교회의 목사라고 얘기하면은 전체의 소위 말하면 도시 전체 윤리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님을 결국에는 이 쫓아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칼빈 선생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이 나를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칼빈 선생님께서 아주 강력한 처방으로 성찬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성찬을 시행하지 않는 게 너무 그 당시엔 강력한 벌이었거든요. 그래서 칼빈 선생님께서 강력한 메시지로 성찬을 시행하지 않고 결국에는 제네바에서 2번을 사역하는데 1차 제네바 사역 때 쫓겨나는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에피소드를 보면서 제가 무엇을 느끼냐면은 사람의 연약함이라는 것은 언젠간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좀 연약함이 일찍 드러나고 어떤 사람은 늦게 드러나는데 그때 참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성도를 목사가 신방하고 또 그 성도가 그 얘기를 잘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럴 때 제 마음이 예를 들면은 여러 가지 마음으로 요동을 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겠죠. 목사님이 좋은 말 해주면 너무 감사하지만 조금만 쓴소리나 얘기를 하면은 마음에 받아들이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로서 이 칼빈 선생님의 생을 보면서 너무너무 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하는 그 계기가 됐고요. 또 성도 여러분들 이걸 읽어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깊이 깨닫고 고민하는 그런 책이 아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아주 그런 유익들이 많을 겁니다. 예. 에피소드들에 있어서 그래서 청소년들이 보기에 좋다. 예, 라고 맞습니다. 말씀을 하신 예. 거죠. 그 일부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보면 그 2줄만 읽어볼게요. 한 여인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어두컴컴한 성당에서 나와 햇빛이 밝게 비치는 곡물 시장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뭔가 막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은 예, 맞습니다. 느낌이 들죠. 예. 좋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의지해서 이렇게 전진하는 말씀의 종 이 칼빈 선생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한 권의 책으로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가 이제 종교계 500주년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더 의미 있는 책을 소개해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결국 쉼의 시간을 갖고 이 세상으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책 속의 인물의 삶을 통해서 또 이후로의 어떤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까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 칼빈 선생님의 이 전기는 어떻게 보면 좀 내용 자체 그 문체 자체나 흐름 자체는 좀 가볍지만 안에 있는 내용은 참 깊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네. 결국에는 한 목사님이
당시에 죄악된 어떤 도시나 그 죄악된 사람들을 향해서 힘있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백성들은 그 말씀을 받은 백성들은 처음에는 이렇게 반항을 했지만 나중에는 제네바가 정말 하나님의 모든 도시에 가까울 정도로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은 천국이 여기서 멀지 않았다라고 표현할 만큼 네. 제네바가 멋진 도시로 바뀌었는데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이 휴가지에 가서 책을 읽고 또 여러 가지를 나누면서 한 가지씩 다짐하고 결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먼저 아버지가 나는 칼빈 책을 읽으면서 아버지의 약점은 가정을 돌아보지 않고 야구를 좋아하는 거다. 뭐 낚시를 좋아하는 거다. 뭐 이런 분들이 네.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지 않아야 되겠지만 교회에서 신실한 아버지지만 교회에서는 신실한 성도지만 또 가정에서는 또 연약한 모습들이 드러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모습들을 나누면서 아버지가 이제는 신실한 아버지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을 한다거나 혹은 자매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약점들이 제가 종종 느끼는데 외모에 대한 어떤 컴플렉스라든지 외모를 추구하는 어떤 네.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교정해 가는 것을 이렇게 하나씩 나누면서 이 책을 잔잔히 되짚어 보면은 휴가 때 돌아올 때 쉼도 없고 여유도 있지만 너무너무 깊은 은혜가 넘쳐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꼭 유럽 아니더라도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신배시간 계획 있으신 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이 사람 존 칼빈, 우리 자녀들도 함께 볼 수 있는 책입니다. 목사님 다음 시간에 어떤 책 주시겠어요? 예. 존 칼빈이란 책이 아주 유익하지만 덜한 표현 좀 우스운가 모르겠지만 아주 유익하고 재밌는 만화 교회론을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귀가 솔깃하신 분들. 예, 만화입니다. 만화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대전 언학교의 장재춘 목사님이셨고요. 여기까지 마무리합니다. 저희들 주안에서 노래하는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